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의 시간 참 빠르죠? 자, 3월 10일 주시는 말씀은 시편 49편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솔깃하세요, 흔들리세요? 솔깃하세요, 흔들리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뭐가 솔깃하고 무엇 때문에 흔들릴까요? 제가 여기에 대한 부제를 하나 잡았는데요. 가로 열고 하나님이 없는데, 솔깃한 것, 흔들리는 것, 가로 열고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음에도 솔깃하거나 흔들리는 크리스찬들을 향한 귀한 메시지라 느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께 전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제 이어졌던 12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돈을 무서워하지 않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솔깃하고 쉽게 흔들립니다. 오늘 13절 시작이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하나님이 없는 돈, 물질, 이것 때문에 솔깃하고 흔들리는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다라는 얘기가 있겠지요. 13절 중간에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마지막에 빠지지 말라 하면서 제가 일부러 읽지는 않는 것인데 셀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일부러 읽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셀라라는 말은요, 잠깐 쉬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쉬어가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솔깃하고 흔들리는 하나님 없는 물질과 돈에 대하여 잠깐 쉬면서 생각을 깊이 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이 없는 물질과 하나님이 없는 돈에 대해서 솔깃하고 자꾸 흔들리면서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 혹시 지옥을 향해 가는 길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잠깐 멈추고 쉬면서 생각 잘 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15절에도 셀라가 한 번 더 나오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물질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에 솔깃하거나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14, 15절에 나오는 악인의 종말과 의인의 종말을 명백히 알고 구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악인의 종말은 뭐냐? 14절에 양같이 수호를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양이니까 목자 있겠죠. 그 목자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의 시편 23편에 하나님이 아닌 마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스올이라고 하는 지옥에 떨어지는 운명으로 간다. 이게 악인의 종말입니다. 14절 중간 사망이 그들의 목자, 맞죠?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그들의 목자고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하나님을 목자로 둔 진짜 정직한 자들이 오히려 악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영벌과 지옥만이 기다리는 악한 자의 종말로 갈 것이냐? 셀라, 잠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의인의 종말은 무엇일지 15절은 비교하면서 이야기하지요.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요,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접하신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좋은 찬송가의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접.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나를 영접하신다는 것, 이게 의인의 종말, 이 은혜의 결론입니다. 시편 73편 24절에도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답니다.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이라는 인물이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데려가신다는 말과 영접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뭐죠? 의인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데려가심,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접하심과 같은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돈이나 물질이 그의 삶의 전부가 아닌 하나님이 전부인 인생에게 영원한 세계의 보상이 주어진다. 이렇게 의인의 결말과 악인의 결말을 비교하면서 셀라, 잠시 쉬며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5절 끝에 나오죠. 셀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종말이 이렇고 악인의 종말이 이런데 여러분들은 쉬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의인의 길을 걸었는지 악인의 종말을 향해 달려오진 않았는지, 악인의 종말이 그토록 솔깃하고 나를 흔들 만한 대단한 것처럼 좋아 보였는지, 그 종말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생각하라. 셀라입니다. 시편에서 나오는 셀라는 사실 그렇게 많이 중요성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이어지는 16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앞에 나오는 의인의 종말과 악인의 종말을 보면서 이러한 세상적인 보상을 우리가 너무 많이 기대하면서 솔깃하고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서 재물, 돈, 이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한 중요한 방법론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6절 보면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재물과 돈은요, 두 가지 자세를 취하면 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돈을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돈 자랑, 집 자랑, 차 자랑, 이거 관계된 권력이니 인맥이니 모든 떠벌리고 자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줄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이걸로 인해서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자랑거리들 때문에 위로받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자랑거리로 인해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위로받으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럼 진짜 위로는 어디 있을까요?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십니다. 이사야 51장 12절 그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돈과 물질과 권력과 이런 모든 것들, 혜택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솔깃하고 또 흔들릴 만한 그런 것들을 담고 있지만, 진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물질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 물질로 인하여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니라. 이사야 51장 12절 말씀을 간직하면서 물질에서부터 솔깃하거나 물질로부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위로자 되심, 물질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연이어지는 이 내용 속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짐승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살라. 아멘이죠. 디모데 전서 6장 7절을 보면 바울이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준 물질에 대한 영적 판단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 디모데후서 6장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4-5절에 걸쳐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전에 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후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면서 중간에 올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돈이 너무도 나를 솔깃하게 하고 돈과 물질이 나를 자꾸 흔들게 한다면 그것은 올무가 돼서 나를 돈에 대한 근심과 생각으로 인하여 나 자신에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계속되어지는 셀라라는 2개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악인의 종말과 의인의 종말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사순절 4번째 주간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시길 원하시면 첫 번째는요. 세상의 부와 물질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통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또 하나는요. 중요한 것 짐승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금붕어가 아닙니다. 미끼에 흔들리거나 솔깃하는 금붕어 아닙니다. 돈과 재물이라고 하는 이런 미끼에 솔깃하고 흔들리는 금붕어 같은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정직함, 선한 일이라고 하는 영적 갈비를 뜯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복된 존귀한 크리스찬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갈비 뜯는 말씀의 갈비도 뜯고 기도의 갈비도 뜯고 찬양의 갈비도 뜯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십자가와 주님이 주신 이 사명 더욱더 굳게 붙잡으시고 나가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물질과 세상이 주는 모든 유익함과 이득으로 인하여 솔깃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과 십자가 주신 사명 굳게 붙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접하시는 영원한 세계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있는 또 하나님이 늘 살아계시는 그러한 믿음 있는 부자가 되도록 오늘도 이렇게 물질과 돈의 유혹 앞에 솔깃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세상 물질과 이득으로 인하여 위로받으려 하지 않는 믿음의 삶,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심을 굳게 믿고 고백하며 아멘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접하시는 영원한 세계의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계속되어지는 시편 이제 50편의 말씀으로 앞으로 내일 아침인 월요일, 화요일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주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